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불 좀 다 켜주시겠습니까? 여기 뒤에 불 다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깜깜하면 이제 잠이 옵니다. 잠이 오거든요. 제가 3040 작년에 사역할 때 어떤 남자 집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3프로 TV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른다고 했더니 그 주식 방송이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왜 알죠? 그랬더니 저보고 한번 보시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봐서 뭐 합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3프로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구독자가 되게 많습니다. 엄청 유명한 채널이고 이 TV에서는 보통 주식을 다루기 때문에 막 온갖 뉴스를 다 다루는 채널이에요. 뭐 무슨 시사, 뭐 경제, 뭐 국제 관계, 뭐 엄청난 걸 다 다루는데 작년에 어떤 특집으로 더 릴리전이라는 그 주제로 방송을 한 거예요. 더 릴리전, 종교라는 주제로 이 3프로TV에서 특집 기획을 했고 그래서 뭐 불교, 뭐 이슬람, 뭐 기독교, 뭐 유교, 뭐 무속신앙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3프로TV에서 그 주제로 방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거 괜찮은지 좀 봐달라고 저한테 이제 검증을 요청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뭐 다 배울 게 참 많은 좋은 강의들이긴 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영상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높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논쟁도 치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목사로서 참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에만 있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얘기하고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여러분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실 건 아니잖아요. 다 교회 나오시고 이런 분들 앞에서만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댓글을 봤는데 그 영상의 댓글이 저는 무교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지만 예수님 정말 멋있는 분이네요.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그래서 약간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믿는 분야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내가 두 가지를 느낀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무 교회 안에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구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설명만 해주면 누구든지 감동받습니다. 누구나 은혜 받고 감동받고 진짜 저도 교회 다녀볼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막 뭐 잘잘법이랄지 아니면 뭐 그런 3프로TV랄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기독교 변증과 이런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아무튼 되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3프로TV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가장 아킬레스 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의를 쫙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든지 매력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정말 교양 있고 세련된 가르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부활만 빼면
십자가와 부활만 빼면은 이 성경은 우리의 교양과 이런 거를 위해서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모든 가르침이 여기 다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걸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만 빼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걸요? 다들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봐도 멋있는 분이에요. 옛날에 그 시인 중에 김지하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김지하 시인이 옛날에 뭐 그 민주항쟁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감옥에 성경책을 쫙 읽다가 이 사람은 성경책을 딱 덮고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책을 다 본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은 예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봐도 멋있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모든 기적과 뭐 이런 사건 다 빼도 예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까지 넘어오지 못하느냐?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걸 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드림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이 여기를 찾고 좋아해서 좋은 얘기만 여기서 막 한다. 십자가 부활만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만 빼고 그냥 아유 착하게 사시면 좋습니다. 아유 행복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여기에서 100명이 늘든 1000명이 늘든 여러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게 돼버려요. 십자가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날 위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이 질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남아있는 질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을 더 편하게 교양으로, 지적인 교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비단 2000년 뒤인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십자가 부활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끼는 것이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겁니다. 왜 아침부터 재수 없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그냥 목자리에서 깔끔하게 참수당한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죠. 근데 예수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저주를 받았대. 그게 여러분 믿어질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말을 지금도 못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 10억 명 이상 있어요. 누굴까요? 이슬람들입니다. 무슬림들. 이슬람교인들은,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저를 만나봐서 알아요. 전 독일에서 어학 연수를 할 때 그 보통 이제 뭐 독일 애들이 독일말 배우진 않으니까 보통 독일로 오는 애들이 중동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중동 애들이랑 같이 이제 그 언어 연수를 받잖아요. 어학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개신교 목사다라고 얘기하니까 친해진 애들이 걔네들이 다 하는 얘기가 예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는 너무 위대한 예언자래.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예언자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해. 무함마드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걔네들이 믿는 이제 무함마드가 조금 더 높은 예언자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너무 그들이 좋아하는 예언자예요. 근데 한 가지 그들이 절대 믿지 않는 게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질 않아. 왜? 하나님의 예언자를 왜 하나님이 버리냐는 거야.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서 버린다는 거야.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경전을 꿀안에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라께서,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를 슉 끌어올려가지고 승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에겐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냐? 그때 당시에 플라톤 철학은 사람의 육체가 감옥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건 감옥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육체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이 육체에서 레테의 강을 건너서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플라톤의 파이톤에 나오는 그 구원에 대한 묘사인데, 그런데 예수는 뭐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신학자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에게는, 아니 부활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갔는데 왜 다시 오냐? 왜 다시 육체의 감옥을 입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부활만 빼면 기독교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초기 그리스인들 중에도 부활을 뺀 사람이 있어요. 부활만 안 믿어.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네? 이 사람 때문에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네? 그러면 빼버려. 어차피 뭐 이해도 안 되는 거 뭐 넣어서 뭐해. 빼버려.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냥 기독교를 아주 나이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빼고 부활 빼면 나이스해집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그거 빼고 그냥 괜찮아. 부활. 그런 거 못 믿겠어? 안 믿어도 돼. 그냥 교회만 다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성 종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종양이 있죠. 종양을 뭐라고 합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섭죠? 암은 그 암덩어리만 도려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전염돼요. 얘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암이 뭐냐? 교회의 악성 종양이 뭐냐? 십자가 부활을 빼려는 시도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십자가 부활을 교묘하게 빼고 기독교를 그냥 말 잘 통하는 나이스한 종교를 만들려는 시도가 악성 종양 같은 겁니다. 이런 시도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3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8세기, 19세기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유럽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뭐 영어로는 크리스티아니티 뭐라고 부르고 뭐 하는데, 영어도 그렇고 독일말도 그렇고 크리스텐툼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크리스텐툼. 그 말은 단순히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제국, 기독교의 어떤 문화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19세기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신학자들과 그때 목사님들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못 믿겠는 건 지워, 그냥. 못 믿겠는 건 그냥 덮어놔. 그래서 아주 기독교적인 교양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독교적인 지적인 어떤 교양과 어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지는 우리는 모르겠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훌륭한 기독교인이지, 그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가르치고 살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되게 훌륭한 의사활동도 하시고, 그분이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신학자고 의사고 음악가고 뭐 보통 학위가 몇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예수는 실패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대. 근데 안 왔잖아. 그래서 실패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신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 사람의 이 사상이 너무 훌륭하니까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아프리카로 선교 나간 게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선행만 남아있어. 예수님 말씀은 선행만 남아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거를 18세기, 19세기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태어났던 3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합니다. 니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천재예요. 똑똑해요. 엄청 똑똑한데
3대째 목사 가정인데 그런 집안이야. 기독교가 복음이 없고 교양만 남아있고 그냥 선행만 남아있고 윤리와 도덕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그 기독교의 분위기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20살 때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가 신학 때려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니체가 말하는 거 뭐냐? 크리스텐툼, 교양으로서의 기독교의 문화, 거기에서는 복음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인간은 어차피 죽어. 죽음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거는 현세가 두려운 자들이 도망치는 내세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사랑해라.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그냥 긍정해라. 그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모르 파티라고 얘기했어요. 아모르 파티. 여러분 아모르 파티 하면은 벌써 막 몸이 들썩거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되게 흥겹고 좋은 노래죠. 좋은 노래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닌데 니체가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 말했을 때 그 아모르 파티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너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죽음이란 벽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즐겨라. 어차피 내일은 없다. 인생 어차피 허무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거기서 멈춘 거예요. 교양으로서의 기독교, 도덕으로서의 기독교에서 멈춰있는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뭡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좀 더 착해지려고? 조금 더 우리 애들 착해지고 뭐 정직하게 살려고 교회 나옵니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아침에 그래도 좀 쉬는 이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새벽부터 이 추운 날, 그것도 오늘 왜 이렇게 추워 또 오늘? 아직도 영하 11도예요. 이 추운 날에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그리고 헌금 내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왜 그럽니까? 부활이 없으면 말짱 헛거지거든요. 부활이 아니라면 이거 다 헛짓거리입니다. 불쌍한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기서 헛것이라 말했을 때가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설교했었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그 헛된 소리를 믿지 마라. 너희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믿지 마라 했을 때 그 헛되다는 말이 케노스란 말입니다. 케노스.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막상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겉은 막 번지르르하고 화려하고 그러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케노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헛된 것으로 믿는다면 그냥 실제로 믿지 않고 믿는 척만 하고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있다면 우리가 뭐가 된다?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이 거짓이란 말이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타이오스. 이 마타이오스라는 말은 첫 번째 거짓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무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포가 속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무능력한 존재들이 된다. 무능력한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면 그게 뭔 문제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텅 비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무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생활 자체가 연약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부활절에만 부를 찬양과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따 가끔씩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때 계속 부활에 관련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시간에 뭐 부른 줄 아세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거 불렀어요. 그 어떤 분들의 표정이 목사님 찬송가 잘못 적었나? 오늘 주보에 잘못 나왔나? 이랬을 수도 있죠. 아니에요. 부활절은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이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부활절 1년에 한두 번 듣고 말씀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무능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늘 우리에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0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능동태로 쓰였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에게게르타이라고 해가지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인데 수동태는 뭔 뜻입니까? 예수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시간 보고 한 시간 남았네? 한 시간 있다가 일어나야지. 3일째 오케이 3일째 남았어 딱 일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거라고요.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아들 예수를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게 완료형이죠. 완료형이란 게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은 그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일회성인 기적 아니면 일회적으로 소생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신기하게 사람이 벌쩍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으키신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는 뭐라고 말해요? 아모르 파티. 그냥 어차피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벽이라면 그냥 지금을 즐겨라 라고 말하는 게 니체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그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건 뭔 뜻인 줄 아십니까? 동시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다. 에게게르타이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첫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해서 이 첫 열매인데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이 말씀은 성경의 그 레퍼런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어떤 절기냐면은 보리의 첫 단을 수확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리가 이제 수확철이 됐다. 그럼 보리 첫 단을 떼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 예배당 앞에서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가 뭔지 아세요? 요제? 흔드는 거죠. 이게 막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요제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첫 수확된 보리를 막 흔들면은 그 사람들이 뭘 볼까요? 어휴 보리 벌써 다 익었네. 보리 벌써 저만큼 익었네. 빨리 수확해야겠네.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요제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 부활 1번, 이제 그다음 스데반이 2번, 베드로가 3번, 바울이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1, 2, 3, 4로 간다는 의미의 첫 열매가 아니라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거를 보고 보리 수확철이 됐구나 라고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아직 겨울이잖아요. 너무 춥잖아요. 여러분 봄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안 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좀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또 추워져요. 봄이 안 올 것 같은데 봄이 안 올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뭘 보고 봄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꽃이 피는데 어떤 꽃이 핍니까? 장로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떤 꽃이 피는 걸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봄이 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민들레? 진달래? 동백? 동백은 아직 겨울이잖아요. 개나리? 서린수 장로님이 아까 분명히 매화라고 말씀하셨는데 2부 시간에는 조용히 계시네요. 매화꽃이 펴야 봄이 오지. 매화꽃이 펴도 아직 찬바람이 불어요. 아직 찬바람이 불고 아직 추워.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막 추워서 지나가다가 매화꽃이 탁 피는 거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봄이 오는구나. 내가 볼 때 안 올 것 같지만, 내 느낌에는 안 올 것 같지만 매화꽃이 피는 걸 보면은 아, 봄이 오는구나. 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이 끝인 것 같아. 이 세상은 안 변할 것 같아.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아모르 파티, 오늘을 그냥 살다가 가는 게 그냥 이 세상 안 변할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보여준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회적인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에요. 이 기둥 중에 뭐라도 하나도 연약하거나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 증인, 무능력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부활의 렌즈를 우리가 장착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의 아버지 장깔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가 언제 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송축하냐면은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신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반복해야 될, 이따금씩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부활의 능력이 꼭 우리가 죽어서야 경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절망으로, 좌절로, 우울로, 고통으로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부활을 살아가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